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안식일 첫 시간 주님의 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봄이 진짜 오나 봅니다. 그렇죠? 이 환절기가 되면 계절이 바뀌면서 몸이 적응하느라고 유난히 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지나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렇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감기나 또 여러 다른 이유로 편찮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혹 주변에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안부를 좀 물으면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보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사 일간지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지난 1000년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인물 100명과 또 가장 큰 사건 100가지를 이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에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0년의 사건 가운데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겠죠. 그러나 세상의 시각에서는 지난 2000년의 시간 가운데서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이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금속 활자의 발명은 책을 대량으로 인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지식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만드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인류사에 획기적인 영향을 끼쳤다라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1000년간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은 무엇일까요? 사건은 금속활자 발명이었는데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 구텐베르크가 돼야지 정상이 아닌가요? 근데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 1등으로 결정되었던 사람은 미국의 토마스 에디슨이었습니다. 이유는 전기를 발명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그 100가지의 자리, 100인의 자리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과학자가 25명, 정치가가 22명, 철학자가 16명, 예술가가 12명, 종교인 7명의 순으로 이렇게 100명을 채우게 됩니다. 인류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주된 사람들은요, 대부분 과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영향력은 이 땅에서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나간 그 삶의 흔적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입니다. 오늘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경을 안 찾으셔도 됩니다. 보시면 됩니다. 딱 한 절이거든요.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주 짧은 한 절의 말씀이에요. 깨어서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내는 그의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16장 13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시작은 13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세 개의 명령어가 나와요. 자, 뭡니까? 깨어, 그리고 굳게 서서 강건하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이, 이 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하고 굳게 서기를 원하고 강건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세 가지 명령어는 고린도 교회가 처한 현실의 문제를 뚫고 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세 가지 명령어는 우리의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중 첫 번째는
깨어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말은 부단히 경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깨다는 거의 반대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표현에 졸고 자는 걸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나고 졸지 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첫 번째 이야기 속에서 깨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위험이 고린도 교회 앞에 놓여 있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성도 사이에 분쟁도 있었고요.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거짓 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왜곡되어 버린 그릇된 관습들과 문화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고요. 게다가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 숭배로 믿음은 아주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그러면은 화려한 면만 기억을 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매우 현실적인 교회였다는 겁니다. 세상과 동떨어지지 않았고요. 어쩌면 가장 세상에 근접해서 세상과 맞서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앉아 있지만 한 걸음 나가면 바로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일을 하고 그것을 고민하며 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결코 교회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지 않아요. 도리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긴장감이 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대한 긴장감이 날이 가면 갈수록 사실 결여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라고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은 옛날보다 더 소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늘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그 힘듦과 어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 만한 그런 힘듦과 어려움인 경우는 사실 아주 극히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흔들리고 나태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바로 그런 현실의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필요한 것은요, 큰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견고함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가 굉장한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종종 착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뭘까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인내, 더 큰 교회와 더 큰 교세와 이런 게 필요할까요?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기술과 어떤 힘도 세상의 변화와 세상이 갖는 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 부착이자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분별하며 시대의 흐름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밝게 뭔가를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밀려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며 견뎌내는 것이 바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융화가 되되 세상의 맛을 하나님 나라의 맛으로 바꾸는 삶, 그게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늘 영향력을 가져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그 영향력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과 있고 싶어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죠.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이고 진정한 영향력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의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세상과 교회의 다리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함으로 그래서 세상과 교회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그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 우리 동탄 새하늘 교회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굳게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13절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영적으로 깨어난 후에 필요한 게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굳게 서는 겁니다. 어디에 굳게 서요? 믿음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시나요? 요즘에는 악뮤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이 악동 뮤지션은 이찬혁과 이수연 두 명의 친남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몽골에 파송되었던 이성근, 주세희 선교사의 자녀가 바로 이찬혁, 이수연입니다. 처음에는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다가요, 결국 보낼 형편이 안 돼서 몽골에 있는 그 기간 동안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가요를 아주 좋아했지만 가족의 합의하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요를 듣지 않았고요. 괴물이 나오는 만화도 못 보게 하고 총과 괴물이 나오는 게임도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을 했어요. 그 몽골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학교도 다니지 않고요, 집에서 공부하면서 게임이나 가요도 듣지 않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연예계에 입문하기 위해서 YG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와 계약을 할 때도요, 이 부모님이 또 아이들이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세웠던 조건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교회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자율권 보장을 하는 것이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성형수술은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회사에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하고 연예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족이 정한 신앙의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성인이 된 지금도 단 한 번의 음주나 흡연의 경험이 없고 그리고 할 생각도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돌아다니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회식 사진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소주와 맥주잔을 들고 있는데 이 두 사람만은 콜라를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오빠인 이찬혁은 해병대에 가서도 같은 원칙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 뒤로 YG 엔터테인먼트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강요하지 않고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음주 테이블을 따로 만들었다고 해요. 원래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그날 술을 마시고 싶지 않으면 비음주석에 가서 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게 되었다고 그래요.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같아서는 버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단호한 기초가 있어야 세상의 풍파 앞에 버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에 어떤 기초를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 굳게 선다라고 하는 것이 독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는 다 틀리고 나만 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확실한 영향력과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와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설득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중요한 원칙이 내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굳게 서야 할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긴 시간 동안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하나 있어요. 고린도전서 맨 처음 장인 1장에 보면은요, 그 1장부터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굳게 서기를 바랬던 거예요. 수많은 철학이 있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그 땅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쓰는 신약 편지의 대부분에서 강조하는 것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강조해요. 아무런 저항도 없이 십자가상에서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가 굳게 서야 할 믿음의 기초는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려한 은사나 신학의 문제나 율법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이 다 바뀐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할 힘이에요. 영향력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세가 커지고 성도수가 늘어나고 지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진정한 영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삽니까?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나를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심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 얼마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죠.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우리의 모든 삶을 그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중보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꿈꾸고 노력하고 도전하느냐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던지는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는 사실 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아주 명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예수께서 피와 눈물로 만들어주신 소중한 생명의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든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신앙에 양다리를 걸치며 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야 손해보는 것이 적고요. 그래야 좀 덜 피곤하거든요. 그래야 더 든든한 믿음의 기초를 세우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방관자로 사는 것을 더 편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임을 거절하지는 않아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더 다가가지도 않고 더 멀어지지도 않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와 그리고 세상에서의 위치를 다 잃지 않고 밸런스를 잘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영향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교회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반쪽짜리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과는 거리감이 있게 느껴지고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하셨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줄였을 때, 또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공양하지 않았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언제 주께서 줄이셨을 때, 목마르셨을 때, 나그네 되셨던 것을 보면서도 공양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주여 주여 하면서 살지 않았냐고. 근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하실 수 있냐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정말 아쉬운 사람들이 바로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뜨뜻 미지근한 것이 가장 안 좋은 거예요. 사실요.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믿음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오늘 누구를 섬길지를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초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제 곧 늦은 비 성령의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그러나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앞서서 거짓 성령의 시대가 먼저 도래할 거예요.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야 거짓 성령에 휩쓸리지 않고 올바른 성령의 지도하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믿는 바를 더욱 굳게 하심으로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서시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강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우리 성경에는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어 성경에는요, 이게 두 문장이에요. 하나는 남자답게 용기를 내라. 그리고 강건하라라고 하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호하게 용기를 내고 강하게 만들어주심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더 재밌는 것은요, 이 강해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수동태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를 내는 것, 남자답게 용기를 내라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강건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은 강해지라라고 하는 말은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수동태가 무슨 의미예요?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됨을 받는 거죠. 그럼 이 말을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요, 단호하게 용기를 내라, 그리고 강하게 만들어주심을 받으라라고 하는 뜻을 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뭐 하게 된다고요? 강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나아가면 누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용기, 결단인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강건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요, 분명히 육신의 힘은 강하였으나 신앙의 힘이 없어서 실패했습니다. 힘이 좋아요. 근데 믿음의 힘이 없어서 결국은 무너졌다는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고 하다가 결국 망한 겁니다. 반면 육신의 힘이 아주 약했던 갈렙은요, 오직 믿음의 힘으로 약속하신 땅을 얻었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려고 해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면 정말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리고 믿음을 든든히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우리가 결심하고 잘하려고 하면 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간을 흔들고 그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때때론 열정과 의욕을 꺾는 일들이 빈번해지고요, 고난, 고통, 실망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힘이 분산되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점점 소진시키게 돼요. 영적인 힘이 소진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쓰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힘을 잃게 만드는 거죠. 특히 마음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거기에다가 물음표를 붙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되 적당히, 약간 뒤에 물러날 만한 공간을 만들어 놓게 자꾸 만든다는 거죠. 전적인 믿음이 아니라 적당한 믿음을 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실제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삶의 모습은요, 아주 놀라운 환경이었습니다. 두렵게 만들고 그리고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얻었던 땅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얻었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얻었습니다. 분명히 성을 얻으려면 전쟁을 해서 얻어야 되는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성을 얻었어요. 그 옆에 작은 아이성은요, 죽어라고 전쟁을 해도 못 얻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삶을 맡기느냐, 맡기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결국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단호한 결단력과 하나님께 맡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감히 덤비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강한 이미지를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뭘 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얻었던 거예요. 우리 역시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얻는 방법도 동일해요. 우리가 훌륭한 인물이 되어서 가나안을 얻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경험을 하면서 가나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강건했습니까? 우리의 영적 강함이 세상을 압도했습니까? 우리를 세우는 힘, 교회를 세우는 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강건함입니다. 더 강한 영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한 성도가 되기 위하여 더 나은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는 첫 번째 명령은 깨어 있으라입니다. 고린도 교회나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나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하는 눈이 있다는 것이고 시대 가운데 고립되지 않으면서도 다른 감각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영성으로 세상 앞에 하나님을 지혜롭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명령 두 번째는 굳게 서라입니다. 무엇에 굳게 서요?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희생을 믿는 그 믿음 안에 굳게 서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서는 굳게 설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하고 신앙의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저녁 예수님을 붙잡고 굳게 서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는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용기를 내어 강건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에는 늘 용기가 필요해요. 처음에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덤벼들지 않으면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가 믿음을 펼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부딪히는 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멀리서 한쪽 다리만 걸치고 하는 신앙이 아닌 적극적이며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강함은 지식이나 은사나 직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늘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나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시는 우리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직분과 교회로서의 우리가 받은 축복에 감사하며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즐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